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소서.
오늘 이 금요일 함께 영상을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은 정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토요일인데 내일 토요 묵상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일 손복준 전도사님과 더불어 은혜 풍성한 토요 묵상 되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하여왔던 헨리 나윈 묵상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잠깐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가 매일 영상 묵상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다뤘던 것이 우리 기독교 3대 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석 달을 했어요. 그리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정말 성경보다도 더 우리 한국에서 먼저 번역되었던 정말 중요한 책이지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 또한 석 달 이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캐톨릭 신부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 그리고 개신교 목사였던 존 버년, 두 거장의 신앙적 대가의 뿌리가 되는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또한 석 달 이상을 하였습니다. 모두 중세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면서는 현대 영성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현대 최고의 금세기 최고의 영상가로서 존경받는 헨리 나윈의 영상 묵상으로 지난 넉 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여러 번 들으셨고 또 함께 묵상을 나누어서 아시겠습니다만 헨리 나윈에게 있어서 그의 일생, 그의 책, 그의 묵상의 가장 큰 그 두 가지 주제는 뭐냐면 첫째는 상처와 치유이고 두 번째는 약자, 세상에 약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돌봄과 섬김, 이것이 헨리 나윈의 가장 큰 두 가지 묵상의 주제, 또한 그 인생의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헨리 나윈의 묵상의 마지막 날인데 역시 오늘 다시 또 이 상처와 치유의 그 주제를 헨리 나윈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헨리 나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또 이 부분이 이제 헨리 나윈 그 묵상집의 맨 마지막에 두 번째예요. 맨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목 자체가 묵은 상처를 치유하기입니다. 그러면은 상처들이 참 많은 상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묵은 상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상처. 우리가 놓지 못하는 상처.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다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오래된 상처, 묵은 상처.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쓴뿌리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엔 쓴뿌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묵은 상처인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오래된 상처인가? 오늘 타이틀 자체가 묵은 상처 내버리기입니다. 묵은 상처를 버려버리자 그러는데 먼저 묵은 상처가 뭔지 알아야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묵은 상처를 내버리는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상처 가운데 상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가운데 묵은 상처, 오래된 상처가 있는데 이거 처리하는 거,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여기로부터 치유받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묵은 상처를 내버리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헨리 나윈이 기록하였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묵은 상처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당신이 나에게 한 것, 당신이 내 가족에게 한 짓, 나의 조상들에게 한 짓, 또는 내 친구에게 한 짓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용서할 수도 없다. 어느 날 당신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억은 수십 년, 심지어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개인 간의 상처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집안이나 가문이나 또는 그 공동체, 심지어 집안과 집안 간의 대립, 공동체와 공동체 또는 국가가 국가 간의 상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에서 감정이 영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한 게 있으니까. 그 옛날 왜구들한테 당했지요. 일제시대 때는 또 얼마나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사실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묵은 상처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심지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집안 간에 아주 흔해요, 이런 것은. 그래서 이 묵은 상처가 뭐냐면 결국은 내가 당했다는 것에 대한 원한, 바로 이 원한입니다. 이 원한 가운데서 오래된 원한, 즉 오래되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원한을 가지고 싶겠어요. 근데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당했으니까. 너무 내가 고통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놓지 못하고 그냥 붙잡고 살아가는 이 오래된 원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는 이 세상인데 그냥 한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서러워서 한마는 게 아니고 원한, 내가 너무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게 원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개인적인 차원이나 집안간이나 국가적이나 이런 오래된 원한들이 우리에게 묵은 상처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복수를 다짐하고 당해보고 언젠가 복수해라. 너도 한번 반드시 당해야겠다. 너 눈에 피눈물 나게 하겠다. 이러한 복수의 다짐. 헬리나님께서 이 헬리나의 책을 보면 그 복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왜 복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냐면 상처를 이렇게 입고 당해보면 누구나 복수심이 든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복수심을 가지는 거, 이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그게 과제라는 거죠.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오래된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즉 사람들의 실수는 뭐냐면 즉 나에게 그 한을 맺히게 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그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즉 가해자예요.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넘을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감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묵은 상처가 뭐냐면 내가 당해가지고 그것도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원한이에요. 그러면은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너 나한테 사과해, 아니면 너 나한테 그 피해 보상해, 이렇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은 이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넘을 수 없는 장애물에 부닥친다고 그랬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우리를 한맺히게 한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많은 경우 복수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어떻게 돌팔매질을 하겠어요. 정말 복수심이 크다 보면 살의, 심지어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사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할리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해요. 또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행동에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복수할 방법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용서를 내가 해주고 싶어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뻔뻔하고, 그렇다고 복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내가 풀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그걸 고스란히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묵은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을수록 그게 나를 더 괴롭게 해요. 원한을 가지고 있을수록 복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니 나만 결국 더 힘들게 되는 거죠. 헨리 너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로 말하면, 이걸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말하면 우리는 장애물에 부딪힌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힘으로는 묵은 상처를 내가 내버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자.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맡기자. 주님께 의지하자. 그 얘기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묵은 상처를 내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킨 하나님께서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즉 화해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화해의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묵은 상처를 내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장 경청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묵은 상처를 내버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이니까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이 세상이 경청해야 되는데 가장 경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미 헨리 나인께서 여러 번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묵은 상처를 내버리는 길은 그걸 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 사람을 용서하자,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놓아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원래 책 이름인데 지금은 많이들 얘기해요. 근데 그게 책 이름이 아니고 원래 그것이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느냐?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자, 우리의 자기 중심의 생각,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이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원한은 미움을 동반하거든요. 분노를 동반해요. 적개심과 복수심을 동반해요. 다 원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묵은 상처를 내려놓아야 내가 자유로워지고 묵은 상처를 내려놓아야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것이 화해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관심 없어요 거기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자. 그런데 내려놓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헨리 나우인께서 굉장히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너무 이렇게 고상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을 헨리 나우인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셔서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나우인께서도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거 우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은 못할지라도 내려놓기라도 하자는 거예요. 내려놓기라도 하자. 그것이 묵은 상처를 내버리기입니다. 이 묵은 상처를 내버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헨리 나우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우리가 가장 경청해야 될, 세상이 가장 경청해야 될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더 큰 싸움이 벌어지니까 원한을 서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언젠가 폭발하고 이게 계속 더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 내려놓읍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은 상처를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묵은 상처 없는 분들이 없어요. 크고 작은 묵은 상처들 원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우는 것,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은
내 교만, 내 죄의 모습도 있지만 바로 그러한 모습, 가장 비워야 될 것이 묵은 상처라고 헬리나 나오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또 다른 커다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오늘 헬리나 나오미의 이 마지막 교훈이 우리 교우님들께 오늘 하루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헬리나 나오미의 묵상 대단원의 막을 오늘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무엇을 묵상하는 것인가?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묵상이 시작되는 화요일 날 아침 묵상에 여러분께 또한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묵상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최소한 한 두세 달 가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여 봅니다. 헬리나 나오미의 묵상에 참여해 주신 우리 교우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새로운 주자의 묵상에 또한 많은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오늘 그 기도 시간은 헬리나 의원께서 이 책을 이제 끝내면서 마침의 기도를 쓰셨어요. 그래서 헬리나 의원의 기도를 제가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헬리나 의원의 끝맺는 기도를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들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뿌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4개월 동안 헬리나 의원의 묵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나이다. 그 묵상이 우리 가운데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4월 30일 이제 그동안의 항암 치료를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으시는 우리 최강희 장로님, 지금 수술 중에 계실 터인데 오늘 그 모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리고 순조로운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이후 온전한 완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믿사오며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